저는 오늘 이게 짧은 시편 93편 1절로 5절 말씀 속에서 이게 1절에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이 말은 이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야훼 말라크. 야훼 말라크. 예, 야훼 말라크라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3절부터 4절에 거역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를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큰 물결 바다가 나오잖아요. 3번씩이나. 근데 유대인들은 바다에 큰 용이 있고 바다는 이게 악한 영이 거하는, 큰 용이 거하는 것을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큰 물결이 일어나고 바다가 그 물결을 우리 인간은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큰 노을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왕이심을 무엇로 증명하느냐?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永무하리다. 자, 거기 여호와의 집에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자, 주의 증거하심이 뭐냐? 히브리 말로 에다라는 단어인데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율법이 확실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주의 집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서 율법으로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저는 저 좀 봐보세요. 이 짧은 시편 93편 1절로 5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권사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자, 우리 순군이나 희정이가 권사님한테, 엄마, 지금까지 우리를 낳아서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나를 이렇게 공부 가르쳐 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 들으면 엄마 마음이 어떠세요? 네? 늘 듣던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데도, 네? 딸이, 아들이
이렇게 엄마에게 와서 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어려운데 날마다 몸도 이렇게 불편하시고 이렇게 힘드신데도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까지도 일하면서 우리를 손자 손녀들을 돌봐주시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동안의 고통과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갈 것 같죠? 그래요, 그러네요. 네. 또 우리 윤 집사님이 여보 나 만나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어. 고마워. 감사해. 그 한마디 하시면 얼마나 네?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다 풀리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나와 여러분을 어둠 속에 있던 죄악 가운데 있던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느 날 영으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그 길 가면 안 돼. 빨리 돌아서야 돼. 그래서 나를 아무것도 모르고 가고 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하늘 가는 길로 길을 돌아서게 하시면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오늘 여기까지 세우셨어요. 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47년 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나를 부르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꺼내 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내가 이 고통은 안 당할 텐데 이런 어려움은 원망불평하면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47년을 돌아보니 이게 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또 내가 모르고 또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내가 어려서부터 받아본 적이 없는데 또 사모님을 만나서 그 집안 분위기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처갓집만 가면 천국인 거예요. 야, 사람 사는 게 이런 것이구나. 네, 그래서 진짜로 좋았어요. 또 장모님의 그 보살핌과 도우심으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까마귀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무사히 공부할 수 있었고 또 목사가 돼서 오늘까지 오는 과정 속에 단 한 시간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철이 없어서 내가 몰라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내가 조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지금 오늘 이 시편 93편 1절로 5절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지금까지 7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날마다 원망 불평의 대상이었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욕하고 낙심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면 이제 철든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의 길을,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음 하나로 버틴 거예요. 예. 근데 그 믿음이 뭐냐고요. 자,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복지학과 석사, 박사 공부하러 오셨죠? 복지가 뭐예요? 나 이렇게 물어봐갖고 대답한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복지가 뭐냐고요.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 상담이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그냥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알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믿음은 아버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맡길 수가 없죠.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충 맡겨갖고 안 돼요. 방금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나의 생명을 맡겨야 돼요. 나의 시간도 맡겨야 돼요. 나의 보화도 맡겨야 돼요. 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어디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이게 시편 95편에 보시면 95편이요. 시편 95편에 보시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식구들, 자녀들, 남편을 보시라고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요? 맡기지를 못하니까요. 맡겨야 믿음이라니까요. 100% 맡기면 좋은 믿음이에요. 50% 맡기면 좋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100% 맡기는 것이 믿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거 있거든요. 장로님이 임종하면서 장로님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장로님 먼저 가셔서 잘 준비하고 계세요. 목사님 나 예수님이 안 믿어줘. 장로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잖아. 예수 잘 믿었잖아. 장로님,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이 안 믿어져. 저는 그거에 너무 충격인 거예요. 혹시 나도 저럴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일생 동안 무슨 믿음으로 산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내 입에서 예수가 야의 말라크라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나를 맡길 수 있죠. 그냥 입으로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고 내 물질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모든 걸 다 시간을 맡기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놓고 안 맡겨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맡기지를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을 통해서 나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일생 동안 하나님 일에도 믿음 없이 할 수 있구나. 믿음 없이도 봉사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예배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헌금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권사님. 왜 자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까요? 한번 봐보세요.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셔? 진짜로 하나님이 내 기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내 죽기 전에 응답하시는 거요? 우리 순간순간 의심이 생기죠? 노 목사님 의심 안 생겨? 얼굴 봐봐. 의심이 잔뜩 생기게 생겼어. 의심 안 생기냐고요. 봐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현실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환경이 그 환경이고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40년 동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목동 신세가 바뀌어요? 안 바뀌었어요. 처가살이가 바뀌어요? 안 바뀌었어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만 늙어가는 거예요.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나이만 먹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 안 하셨나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안 듣고 계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자,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아시고 다 아시고 다 이루신다. 다 이루신다. 아멘. 아멘. 예, 이 하나님을 지금 1절에 야에 말라크라는 그 단어 속에 그 말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한 부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가정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학교를 맡겨주시고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너 이거 해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하나님이 직분을, 임무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누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내가 임명했어. 내가 너를 기름 부었어. 내가 너를 세웠어.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종은 주인의 말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안 바뀐다고 원망불평을 하고 사람이 안 바뀐다고 원망불평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원망불평하고 그래서 의심이 생기더라. 자, 의심은 뭐야? 야고보 사도가 뭐라 해요? 자, 기도하고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아예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의심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 물이 없으면 누가 쳐들어오면 그들은 틈만 있으면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이번에 버리면 어떡해? 하나님이 우리 죽이면 어떡해? 하나님이 우리 망하면 어떡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면 어떡해?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자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믿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성경에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인가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분명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행어사가 민정경찰을 나가고 탐과 오리들을 심판하러 지방에 내려가서 때로는 매도 맞습니다. 그 잔인하고 악랄한 그 탐과 오리들에게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끝까지 신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결정적인 자리에서 암행어사 출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암행어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역사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시는 다윗아 다윗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더 이상 이제는 나는 못하겠다고 두 손 들 때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번아웃이 와서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로렌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야의 말라크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합시다.